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건 절대로 편하지 않는 진리이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바울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뭐라 그랬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성도의 선행은 필요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랬었죠. 성도의 선행은 필요가 없느냐? 또 우리가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했으니 그럼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듣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선명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오랜 시간들이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는 큰 확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용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금 짓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자꾸 물어보고 그것의 확신을 갖다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약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받았지만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을 갖다가 보면 1절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더니 2절에 답하죠.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를 갖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세례를 설명하면서 그랬습니다. 세례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남김없이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연합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소 오감으로 느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또 하나가 뭐예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부활하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부활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 있는 거예요. 그 이에 세례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매여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지난주에 결론이 뭐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더니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질문하는데 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반대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 자꾸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그러는데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되겠느냐? 또 뭐라고 대답하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절에는 우리가 봤었던 6장의 앞부분에는 세례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갖다가 설명했다고 하면 뒤에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회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목이 회심, 삶과 죽음을 바꾸는 신분의 변화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속이 바뀐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소속이 바뀐다는 것,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틀다가 보면 가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탈북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죠. 뭐 세터민이라고도 하고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출한 이야기, 탈출하면서 겪었었던 어려운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서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 탈출하다가 보니 뭐 가족과 헤어졌고 다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다가 다시 나온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탈출은 했지만 중국에서 숨어 살면서 무서웠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3세계로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었는지 이야기,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와, 힘들었겠다 싶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 거기에 같은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막 눈이 시뻘개져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아, 힘들었겠다는 알지만 그게 얼만큼 됐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감사가 큰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탈북했었던 사람들, 어렵게 정착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훨씬 감사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남한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나니까 언제 제일 감사가 느꼈느냐, 그리고 언제 제일 이 신분을 갖다가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뭐냐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여행을 갔을 때래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중국 여행을 가서 자기가 탈북을 해서 한동안 중국에 숨어 살았는데,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안 됩니다. 탈북민이지. 그러면 뭐 굉장히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노동 착취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면서 거기서 살았었는데, 자기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당당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당당하고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북한에서 도망 나왔었던 신분하고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이 그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다른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왠 줄 아십니까? 그냥 여권 사진 찍어서 돈 몇 푼 주면 만들어주는 게 여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막 부여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러지만 실제로 그 이전의 삶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여권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중국에서 마음껏 돌아다녀도 가끔 가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더라. 이 얘기를 해요. 오늘은 우리가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옛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 신분을 바꾸는 것, 마음이 변한다 해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심한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울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 로마의 시대 배경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충성하면 내가 그의 종인 거예요. 제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요. 그러면 내가 왕에게 충성하면 왕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높은 사람들을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노예들만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하면 그의 종이 된다, 이 개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충성을 받는 자, 섬기는 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잘 가면 내가 그와 함께 그 중에 주인의 결과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요. 종의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거든요.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받는 사람의 내가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죄의 종은 그래서 죄를 섬기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그럼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줬었던 지식에 대한, 그것에 대한 순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충성은 사망에 이르지만 의에 대해서 충성하는 이는 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죄의 종이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교훈이 하나가 전해졌거든요. 교훈이 하나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죄의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섬기면서 여기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끊어졌다는 것이죠. 과거와. 이것이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에 순종하는 사망의 종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훈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훈이라고, 왜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이거죠. 디다케, 지식이 전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해졌다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졌다 얘기 안 하고 여기서는 교훈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디다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이것이 전해지고요. 이것을 갖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심. 그래서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이 거주하는 곳을 갖다가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전 인격이 그 복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면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여건이 바뀌는 거예요. 사망의 여건이 생명의 여건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탈북민이 이전에는 그 북한의 여건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다가 이제 남한의 여건을 가지고서는 어디든지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서 죄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바로 이런 질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내가 죄 짓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전에 지은 죄, 나중에 지을 죄까지를 위해서 다 거기서 재속하셨는데 이미 나는 용서받고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의를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보려고 하는데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로마서는 좀 가끔 같이 읽어야 되거든요. 20절부터 2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을 때, 그때는 뭐에 자유로웠느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대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느냐? 의로움, 선함, 정의, 공의, 이게 내 삶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아주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그래요. 양심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이 표현이 그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지 않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주 방종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의에 대한 자유, 즉 방종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뿐이다. 아주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단번에 해결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은 어때야 됩니까?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그 결과가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생이라. 영생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삶을 갖다 영생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삶은 누구의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계셨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똑똑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래요. 이게 은혜일까?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영원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삶은 겁나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래요. 나이 먹는 거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 그랬더니 사는 게 힘드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그래도 안 간다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조금 덜 가면 군대 또 가야 되고 조금 더 가면 수능 또 치러야 되고 예,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주인 거예요. 그건 저주지요. 그러니 영원히 사는 게 뭐가 좋겠느냐 이러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러는 사상가들 뭐 작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영생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영생은 사전적 의미로 그냥 오래 산다, 장생한다, 불루장생한다 이게 아니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삶, 이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죠.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영원히 살죠. 그런데 그 궁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호가 아래 있는 거예요.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받는 구원의 삶,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제가 아이들 공과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사전 해놨으니까 그걸 좀 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갖다 자꾸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믿어? 확신이 있어? 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끝! 그리고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 아무런 것도 바뀌는 것이 없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믿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한 번에 단번에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으니 그 결과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죄가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망과 영생 딱 비교하면 하나는 죽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의미라 하는 것이죠. 죄의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삭시라는 게 뭔가요? 대가예요, 대가. 월급을 삭시라 그러잖아요. 죄의 대가가 있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머무니? 그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끝으로 끝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망이 선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거예요. 사탄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훨씬 더 화려하게 사는 듯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큰 곳에, 저 죄가 큰 곳에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처럼 죄가 크면 사망도 더욱더 처절하겠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뭘 은사라 그래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런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의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물이어야 되나요?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믿음의 대가는 구원인데 그 대가는 예수가 한 번에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쫓는 삶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지만 영생은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믿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가끔 너무 이쁜 여자를 보고 내가 총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실수하는 거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총각인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훨씬 행복하다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사기꾼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의 결론을 보면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믿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 우리가 죄를 져도 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뤘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두 번이나 앞절에 뒷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선언이 아닌 거예요. 입술의 선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셔서 세례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망의 대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뭔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거룩해져가는 삶,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고 공의로운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큰 교회들도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젊은이들이 없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가는 것만을 걱정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똑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복음이 하자가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자가 있어서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하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6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죄의 삭새, 사망에 아직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늘 거룩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중국을 여행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두렵지요. 겁나지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나를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뀐 순간 우리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선을 행하기에 두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